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의 불수불탄분 제28 불수불탄분 제28 그 경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수보리야, 약보살이, 약자는 어떤 가정사, 어떤 보살이, 이만, 이 말은 이자는 사용한다 이 뜻이고요. 만자는 가득한 것을, 이런 말이거든요. 항하사 등 세계 칠보로, 항하사 모래와 같은 많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가지고 써있자. 항하사 등 칠보로 지용보시라도 그것을 보시하는데 다 가지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약부유인이 어떤 다른, 다시라는 말은 다르다, 또 그 다음이다, 뭐 이러니까 어떤 다른 유인, 어떤 사람이 지 일체법 무아하야, 일체법의 무아, 내가 없음을 알아서 특성의 인하면, 인을 이루면, 인이라는 것은 인은 해야라, 이해할 해자,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옛날에는 이 말씀언변에 참을인 한 거하고 말씀은 없이 그냥 이 참을인 자만 한 거하고 통해버렸어요. 그래서 안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보살이 구경각에 올라가기 전에 최후의 깊이 아는 단계를 10가지를 안다고 해서 화엄경에 10인품을 말했는데요. 이 10가지 그 세계를 알면 구경각에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10인이에요. 10인. 그러니까 인은 인해다. 참을인자하고 이해할 해자하고, 그리고 또 10인품 청량소에서 인자를 해석할 때 인은 또 인가라고 그랬어요. 도장인자, 오를가자. 인가란 말은 유마경 제자품에 보면 불소인가라, 부처님께서 인가한 바다, 그런 용례가 있는데 거기서는 인정하다, 이걸 인가라고 쓰는데요. 또 다른 용례는 도장 찍을 이 도장인자도 인은 합야라, 합한다는 뜻이라고 해요. 도장. 서로 두 사람의 의견이 맞으면 도장 딱 찍어서 결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도장이라는 뜻도 되고 인정한다는 뜻도 되고 합한다는 뜻이다 이게요. 인합. 또 오를가자도 뭐 한다는 뜻도 되고 이것도 합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제자가 무슨 의견을 드러내면 스승이 그 스승의 의견에 합하면 그걸 인정하는 걸 인가라고 그래요. 근데 인가는 그게 무슨 뜻이냐? 합일, 하나로 합해진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합일이 안 되면 인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을인자는
안다는 뜻이 있고 합한다는 뜻이 있다. 인해, 인가. 그래요. 안다. 합해진다. 그러면 그게 뭐냐? 결국 이거는 보살이 초지에 올라가서 생멸 없는 지혜를 알 때, 무생멸지, 나고 죽음이 없는 지혜를 알 때, 그걸 인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거를 무생법인이라고 그래요. 무생법인. 무생이라는 건 나고 죽음이 없다, 이게 무생이고요. 법인이라는 것은 나고 죽음이 없는 자체법, 그 자체, 지혜. 요거는 이제 무생법인을 둘로 해석하는데, 무생법을 깨달은 지혜도 무생법인이라고 그러고, 생멸 없는 자체 지혜, 그것도 무생법인이라고 그래요. 생멸 없는 자체 지혜. 일체 중생이 다 생멸 없는 자체 지혜가 있는데, 이제 모르다가 보살 초지에 딱 올라가면 그 생멸 없는 자체 지혜를 안 거예요. 그게 무생법인이에요. 무생법인. 그게 초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아서, 득성이란 말은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지혜를 이루면 그 생멸 없는 자체법 지혜, 그거를 이제 이룬다, 안다. 그 생멸 없는 자체법 지혜와 합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기가 아주 쉬워요. 참을인자니까 참는다고 해석을 하면 전혀 뜻이 다른 건 아니나 그 불교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교설하고는 많이 멀어져 버려요. 이거는 지혜를 말하는 거다. 무생법인이라고 우리가 축원할 때 도노 무생법인을 바로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원을 맨날 하거든요. 거기서는 생멸 없는 자체법 지혜가 우리가 있다. 생멸 없는 자체법 마음이 있다. 생멸 없는 자체법 정신이 우리 중생에게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보살은 무생법인이라고 그러고요. 중생 일체 범부는 번뇌망상이라고 그래요. 번뇌망상에 머물러 있는 건 일체 범부인데, 무생법인에 머물러 있는 건 일체 보살이다 이게. 그게 무생법인, 생멸 없는 자체지혜. 근데 그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어째 증명이 되냐면, 우리가 사람을 보다가 금방 또 나무를 보고, 나무를 보다가 금방 하늘을 보고, 이게 사람 볼 때 뭐 생긴 게 아니고요. 또 사람 안 볼 때 뭐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땅을 볼 때 뭐가 생긴 게 아니고, 하늘을 볼 때 뭐가 생긴 게 아니고, 또 하늘 보다가 땅 볼 때 뭐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근데 이거를 있는 건 알겠는데 있는 걸 보는 건 뭐지? 여기에 의심만 가면 금방 깨달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들어도 안 믿는 게 문제지. 이게 뭐야 내가 도대체.
그릇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릇이 여기 있다면 그릇인 줄 아는 이건 도대체 뭐야 이거는. 그릇으로부터 아는 게 나왔나? 아는 거 상관없이 그릇이 따로 있나? 이게 무생법인이거든요. 이거 그릇인 줄 알고 이걸 보다가 다른 거 보면 또 다른 거 또 볼 줄 알아요. 이건 나고 죽음이 없는데 항상 광명을 비추는 거거든요. 이걸 무생법인이라고 그래요. 몸이 간다고 해서 그 무생법인이 가는 게 아니고 몸이 난다고 해서 무생법인이 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생멸 없는 자체법 지혜라 이렇게. 그래서 그 생멸 없는 자체법 지혜를 이제 이루면 이 말인데요. 근데 이 보리유지역에서는 요 똑같은 지일체법 무아하야 득성의 인하면 일체법에 내가 없음을 알아서 인을 이루면 지혜를 이루면 요건 나집역이고 보리유지역에서는 지일체법이 무아하야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아서 득 무생법인 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생법인을 얻으면 딱 거기는 무생법인을 얻으면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보리유지역에서는 509년에 번역한 번역본이거든요. 그리고 의정역에서는 무아리 불생법 중에 무아리 내가 없는 이치 내가 없는 이치 또 불생법 생멸이 없는 법 가운데에 득인해자는 참으리 날해 여기 인해라고 딱 해놓은 거예요. 알뭘 얻는 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득인해 참으린자고 알해자인데 이게 참으린자도 안다는 말이고 알해자도 안다는 말이잖아요. 인해. 인해를 얻는 자는 이게 이제 보살 초지에 이 무생법인을 얻어요. 이 생멸 없는 자체 지혜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보살 초지에 무생법인을 얻은 보살은 앞에 많은 칠보를 보시한 보살보다 공이 높다고 그랬죠. 차 보살은 승전 보살 소득 공덕하나니라. 앞에 보살이 얻은 바 공덕보다 수승하나니라. 더 매우 훌륭하나니라. 무생법인을 얻은 보살하고 항아사 모래알같이 수많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를 보시한 보살하고는 앞에 보살은 뒤에 무생법인 얻은 보살의 공덕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럼 이게 왜 이러냐? 많은 칠보를 보시한 공덕은 이건 생멸공덕이에요. 이거는 생겼다 없어지는 공덕이에요. 그걸 유루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루, 새는 것이 있는 복이다. 그러니까 뭐든지 생멸법은 아무리 훌륭해도 무상하고 허망해서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생멸법은. 근데 여기서 무생법이는 이제 무생법이다 이거죠. 생멸이 없는 법이다. 근데 이 생멸이 없는 법은 깨달아야 되지. 뭐든지 들이대면 그게 생멸법이 돼요. 들이대면. 그 들이대는 건 다 허망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는 생겼다 없어지는 법이니까. 일체 중생이 다 들이대고 살거든요. 근데 그건 뭘 들이대도 그거는
무상하고 허망의 생멸법이요. 재행이 무상하니 시 생멸법이라 그런 개성이 있죠.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이라. 모든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 이게 생멸법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칠보를 보시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생멸법이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체중생이 왜 번뇌망상으로 사느냐면 생멸법만 구해서 뻔히 없어질 줄 알면서도 계속 구해요. 그게 번뇌망상이에요.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자꾸 오래 살기를 바라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어요. 죽을 줄 알면서 왜 오래 살기를 구하냐 이거예요. 그게 번뇌망상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보살은 그 생멸법에서 무생법을 깨달았으니까, 무생법인을 깨달았다. 그 말이죠. 일체법의 무아를 알아서, 일체법에 자성이 없는 걸 알아가지고 그 인을 이루었다, 지혜를 이루었다. 이게 무생법인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살은 앞에 보살이 얻은 바 공덕보다 낫나니라. 하이고요. 이렇게 이제 과거 십지 전에 얻었던 공덕이 불설단멸상이라고 해서 십지 초에 무생법인을 얻으면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앞에서 단멸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또 그럼 보살은 십지 전에 얻은 공덕도 없어지지 않고 또 무생법인을 얻은 공덕이 이렇게 많아서 과거 무생법인을 모를 때 얻은 공덕 생멸공덕하고 여기 무생법인을 얻은 무생멸공덕하고 전체를 다 취하는 거 아니냐. 보살이 이게 유루북 무루볼 생멸공덕, 무생멸공덕을 지혜로 얻은 공덕, 지혜를 얻기 전에 그 칠보를 보시해서 얻은 그런 공덕들을 다 취해서 결국 공덕을 전부 소유하는 게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의심이 가겠죠. 경이라는 게 이래요. 이렇게 치밀해요. 앞에는 공덕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단멸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거든. 그럼 이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는 또 이 무생법인을 얻은 공덕은 그 물질로 보시한 그런 공덕은 비교할 바가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과거 것도 안 없어지고 무생법인 얻은 공덕도 이렇게 많으니까 생멸공덕, 무생멸공덕을 모두 다 취해서 소유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답이 뒤에는 하이고요. 이렇게 공덕이 많고 또 과거 공덕이 단멸해서 없어지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수보리야, 이 제보살은 불수복덕군이라.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 써있자고 연구고자고 이렇게 써있자로 시작해서 연구고자로 마치면 그냥 까닭이에요. 이고 그러면 받지 않는 까닭이니라. 이제 요거는 뭔 말이냐 그러면 보살이 초지에 올라가서 무생법인을 얻은 다음부터는 그 초지에 오르기 전 생멸공덕을 지은 것은 안 받아요. 생멸공덕은 받질 않아요. 무생멸공덕만 자기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서 쓰는 거예요.
지혜를 얻은 다음부터는 지혜만 쓰지 이 생멸공덕은 쓰질 않아요. 생멸공덕이 뭐예요? 이 몸, 신상 공덕, 재물공덕, 사람공덕, 또 앞으로 이루는 뭐 성취공덕, 총명공덕 뭐 이런 게 전부가 다 생멸공덕인데 지혜를 얻은 다음부터는 몸 자랑 안 하고요. 뭐 몸매가 좋다. 이게 다 이 몸짱 이거 지혜공덕 앞에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얼짱 이거 쓰잘데기 없어요. 지혜공덕 얻은 다음에는. 그리고 뭐 재물 많은 거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요. 그건 다 생겼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혜를 얻은 다음부터는 이 세간 생멸 허망하고 무상한 이런 따위의 일들은 안 받아. 그렇잖아요. 허망한 줄 뻔히 알면 그걸 수용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몸 자랑하고 뭐 뭔가 세력 자랑하고 총명 자랑하고 이러는 거는 지혜를 못 얻어서 계속 허망한데 허망함을 보태가지고 자기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일체범부는 번뇌망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일체보살은 무생법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일체재불은 뭘로 살아가느냐? 그냥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걸로 살아가요. 그거를 줄이면은 삼보리심이라고 그래요. 삼보리심. 삼은 바를 정자로 번역을 하거든요. 삼. 보리는 깨달을 각자, 각이잖아요. 정각심인 거예요. 정각심. 그 재불은 그냥 정각 그것뿐이에요. 그거 봐요. 일체범부는 번뇌망상, 또 일체보살은 무생법인, 일체재불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삼보리심. 삼은 그게 셋이라는 뜻이 아니고 산스크리트를 한자로 번역한 건데 음력이죠, 음력. 삼, 정, 바를 정자. 보리는 각, 깨달을 각자. 정각심인 거예요, 그냥 정각심. 정각심이라는 거는 화엄경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뭘 정각을 하냐? 무상법을 통달해요. 이런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사람을 보나 만물을 보나 상에 상이 없다는 걸 통달을 해버려요. 권력에 권력이 없고 죽음에 죽음이 없고 남에 남이 없고 이걸 달 무상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정각이에요. 몸에 몸이 없어요. 근데 금강경에서는 약견 재상 비상 이렇게 돼요. 재상이 비상임을 본다 이랬는데요. 화엄경에서는 달 무상법, 상이 없는 법을 통달한다.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도무장처, 이를 또자, 또 장애라는 걸릴장, 걸릴에 고처, 장애가 없는 곳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정각심이거든요. 달 무상법, 무상법을 통달해서 도무장처, 무장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보리심이거든요. 언제나 상에 상이 없음을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장애가 없는데 떡 도달해서 무상법, 무장애로 머무는 게 그게 불소주,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다. 불소주는 무상법에 머물고 무장처에 머문다. 무상법, 무장처.
다른 건 다 생멸법이기 때문에 이 생멸법은 자체가 없어서 취할 필요도 없고 버릴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자제하면 그만이에요. 다 무상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생멸공덕을 받질 않아요. 보살이 무생법인을 깨달으면, 생멸 없는 자체지혜를 깨달으면 이 생멸은 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구해봤자 없어지니까요. 필요한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할 테면 구하라. 그러나 구한다고 애먹고 지킨다고 애먹고 없어지면 또 슬퍼서 애먹고 애먹는 것뿐이다. 그런데 중생은 허망한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헤어질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죽을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헤어질 줄 알면서도 만나려고 애쓰는 게 그게 중생이고, 죽을 거 하면서도 살라고 애쓰는 게 그게 중생이거든요. 그걸 번뇌망상이라고 그래요. 보살은 이 생멸복덕을 받지 않는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수보리가 또 물어요. 수보리 백불원 때 세존이시여, 운하보살이 불수복덕이니고 어떤 것이 보살이 이 복덕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소작복덕을 지금까지 이 쭉 지어온 복덕, 그 생멸복덕, 이거는 탐착을 하질 않아요. 탐착을 안 해요. 탐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로 설불수복덕이니라,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그럼 여기는 이제 무생법인 그 지혜 복덕만 받지, 무생공덕, 생멸 없는 지혜공덕, 그것만 늘 수용을 하지, 이 허망하고 무상한 생멸공덕은 받지 않는다. 그걸 탐하지 않는다. 이게 받지 않고 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뭘 보더라도 상에 자성이 없어서 상이 무상법임을 환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하지 않아요. 상에 상이 없음을 환히 봐서 안 구해요. 그러니까 불수복덕인 거예요. 복덕을 받지 않는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젊을 때는 힘 자랑 많이 하거든요. 그 힘은 몸인데 이 몸이 이게 얼마 안 가요. 또 얼굴 자랑, 잘생겼니 못생겼니, 얼굴 자랑인데 이 얼굴 얼마 안 가요. 또 부모 자랑 많이 하거든. 부모 얼마 안 가요. 전부 생멸인데 생겼다 없어지는 건데 중생은 거기서 도저히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보살은 거기서 이게 생멸인 줄 알고 또 이게 생멸이 없는 것이 있는 거에 합해버렸단 말이에요. 인가가 됐다. 합할 인자. 그 무생멸 지혜와 자기가 합해졌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생멸 지혜를 더 키워가는 게 보살이지, 이 생멸 복덕을 받는 데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초지보살에서 무생법인을 이제 얻었으면 이지에 올라가서 무생법인이 더 넓어지죠. 삼지에 올라가서 그 생멸 없는 자체지혜, 그 생멸 없는 자체지혜가 더 넓어질 거 아니에요. 무생법인이. 또 오지에 올라가면 더 넓어지고 칠지에 올라가면 더 넓어지고
그럼 이제 칠지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번뇌망상이 근본적으로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동안에는 이제 생멸 없는 자체지혜를 얻었어도 번뇌망상이 이제 그게 일부만 없어졌지 일부는 안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번뇌망상이 칠지에 가면 참 초지에서는 밖에 걸 구하는 그건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는데 이 번뇌망상의 뿌리가 아주 심각해서 심각을 해가지고 그 번뇌망상에는 종자에 해당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번뇌망상이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번뇌망상을 이제 불교에서 가르칠 때 8식으로 가르치는데 8식으로 그 망상 분별은 번뇌망상은 육식경지까지예요. 육식은 분별식이라 전부 밖에 것만 분별하는 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안입이, 설신, 신식, 의식 이게 육식이거든요. 이건 전부 밖에 것만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식이 이제 초지에 가면 없어져요. 분별식이. 그러면은 칠지에 가서는 팔식 자체가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칠식은 사량식이라 전육식은 분별식이요 제7식은 사량식이요 제7식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그래가지고 육식이 경험한 것도 딱 집착을 해버려. 이게 칠식이에요. 자기가 경험한 건 옳다고 집착을 해요. 그리고 내가 있다고 항상 집착을 해요. 이게 사량식이거든요. 생각사 헤아릴랴. 이제 팔식은 더 깊어서 어마어마하게 깊은 게 이게 생각의 뿌리예요. 또 이게 생각이 그렇게 금방 단순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8식은 세 가지로 가르치는데 첫째는 장식이에요. 저장할 장자, 인식할 식자, 장식인데 이거는 뭐 육식이 경험을 해서 접촉을 하면 전부 이게 팔식에 저장이 돼요. 다 본대로 저장되고 들은 대로 저장되고 느낀 대로 저장되고 그게 전부 장식인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 다 저장돼요. 이게 안 없어져요. 그게 장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팔식은 이숙식이라고 그래서 달을 이자 이글 숙자인데 이글 숙자는 이룰 성자와 같은 뜻이에요. 숙성이라 숙성. 이게 다르게 이루어지는 식이 또 이게 팔식이에요. 그 이숙식이라고 그래요. 그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변이 이숙. 변하고 달라져서 이루어져요.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어릴 때 한 걸음 겨우 뛰고 두 걸음 겨우 뛰고 이런 것까지 이제 조금씩 배웠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이게 그냥 막
달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배울 때는 걸음마를 배웠는데 나중에 달리기를 해버려. 이게 배우는 대로 없어져 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뭘 구분하고 판단하는데 지금 뇌과학 같은 데서는 구분하는 기능이 있다까지만 얘기하고 그 구조는 설명 못해요. 왜 저걸 구분할 수 있는지. 이거 뇌과학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법상에서 얘기는. 예? 저기 왜 저렇지? 이것까지만 이제 의문만 하지 그걸 설명을 못해요. 이게 컵이고 이게 찬 줄 어떻게 알지? 이거는 차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왜 안다는 말을 설명을 못해요. 근데 보고 듣는 대로 다 저장이 돼서 이게 아래아식 속에 전부 다 있으니까 과거에 보았던 것이 나타나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저장이 돼야 튀어나오지 저장 안 된 건 안 튀어나와요. 그래서 눈이 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냥 경험이라고만 얘기하거든요. 그 경험이 있어도 이게 저장 기능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기능이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봐서 배웠던 것이 그 팔식 속에 저장돼 있어야 보았던 것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아무리 눈을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한 번도 안 본 거는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팔식 종자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종자가 들어가면 그 그대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숙을 해요. 다르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배우기만 했는데 나중에 가르칠 수도 있어요. 들어갈 때는 배웠는데 나타날 때는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숙이에요. 이게 변이 이숙이에요. 그리고 시간 이숙도 있대요. 시간에 따라서 처음에는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 처음에는 들어갈 때는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열매가 열릴 때는 하늘에서 열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처럼 들어갈 때는 안 좋은 게 들어갔는데 안 좋은 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걸로 또 달리 이루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뭔지 이게 시이숙, 변이숙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더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류이숙이라고 해요. 종류가 다르게 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사람이 소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업은 사람이 지었는데 결과는 소가 됐다. 이걸 이류이숙이라고 그래요. 종류가 달라진 이루어짐이다. 전생에는 여자였는데 금생엔 남자 됐다. 이것도 달라진 거죠. 금생에 남자인데 내생에 여자 됐다. 이것도 이제 달라지는 거고. 이게 전부가 이게 이숙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 팔식의 이게 근원으로 전부 이거를 가르치는 게 불교거든요. 그러면 종자식은 팔직에 올라가면 없어져요. 장식은 함장하는 거.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칠지까지만 되면 보더라도 탐하고 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탐하고 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게 함장이 안 돼요. 이게 포섭해서 그대로 저장이 안 돼 버려요. 이걸 보되 자세히 욕심내고 봐야 요 본 종자가 몸에 저장이 되는데 그냥 눈으로 보되 마음으로는 안 봐요. 그럼 이게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생사라는 것은 오늘 내가 생의 종자를 만들어야 다음에 이게 생사가 있는 거지 생사 종자를 안 만들면 생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듣는데
탐욕과 집착을 안 하면 그 보고 듣는데 종자가 이 아래아식 속에 저장이 안 돼 버려요. 들어도 듣는 것이 허망한 줄 알아가지고 전혀 집착을 안 하면 그게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저장식이 7지를 지나서 8지에 올라가면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숙식이 있는데 이게 들어갈 때는 선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악이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울 때는 배움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가르치는 걸로 나오고, 이제 사람이었는데 뭐 다른 걸로 나오고, 다른 거였는데 사람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다르게 이루어지는 이 이숙식은 10지를 지나서 등각에 올라가야 없어져요. 그걸 금강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이숙식은 이제 등각에 올라가면 부처되기 바로 직전에 없어지면 종자식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저장식, 이숙식. 그 아주 종자가 있어요. 또 종자. 그 종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종자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종자 속에 다른 나쁜 것이 다 없어져서 그걸 무구식이라고 그래요. 없을 무자, 더러울 구자, 때구자 있죠. 불구부정하는. 그 종자에 더러운 때가 다 없어져서, 이걸 또 백정식이라고 하거든요. 백정이 뭐 소 해치는 백정이 아니라 흰 백자, 깨끗할 정자, 무구 백정식. 이 의식이 그대로 깨끗해져가지고 그 식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마어마한 그 지혜와 그 식이 맑아진 그것과 하나가 돼요. 이걸 상응한다고 그래요. 이게 성불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이 없어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초지에 가면 번뇌망상이 없어지고요. 팔지에 가면 그 장식이 없어지고요. 또 10지 지나서 등각에 올라가면 이숙식이 없어지고, 그 종자식만 큰 지혜, 본래 지혜와 합쳐져서 구경성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금강경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다 생각 속에 놀아나요.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그거 다 생멸법인데 좋은 생각도 오래 안 가요. 나쁜 생각도 물론 오래 안 가죠. 그래서 이 무생법인을 얻으려면 딱 불사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 선도 생멸법이니까. 불사선 불사악. 그게 무념청정이에요. 무념청정이라는 건 처음에는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저장식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숙식이 사라져서 백정식이 되는 게 그게 무념청정이거든요. 그 무념청정하면은 대지 대광과 딱 상응 합일이 돼서 성불하는 거예요. 그걸 대광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광명.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지관, 벽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지관, 벽관. 지관은 보되 분별하지 마라. 이게 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르칠 때는 그칠 자를 먼저 쓰는데 닦을 때는 보는 게 먼저예요. 관지예요, 관지. 지가 중심이 아니라 관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글자만 풀이하면 몰라요. 그치고 보는 게 아니라 딱 보면서 다른 걸 분별하지 않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보되 분별하지 말라. 분별하지 않는 건 그칠 지자 치고요. 그대로 딱 보는 거, 이건 관이에요.
보기만 하지 분별하지 마라. 딱 이렇게 보면 뭐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거 뭐다 저거 뭐다 저거 뭐다 그러면 이거는 안 돼요. 못 깨달아. 무념청정이 아닌 거예요. 보되 보이는 것에 생각하지 마라. 요건 그치는 거예요. 보되 그쳐라. 보고 보기만 하지 다른 생각은 다 그쳐라. 요게 지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실천할 때는 관이 먼저다. 관지다. 이래 돼. 또 벽벽자 볼관자를 쓰는데요. 벽관. 벽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벽 이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벽이라는 건 뭐냐? 딱 가로막는 거거든요. 그 가로막는 건 뭐냐? 위망 불이발 벽이라. 위망. 거짓 위, 허망할 망. 거짓되고 허망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걸 벽이라고 해요. 위망 불입. 딱 이렇게 관찰을 딱 하는데 보이는 대상을 분별하면 그 거짓되고 허망한 것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관찰하고 그거 분별하다가 보는 걸 놓치거든요. 또 과거 기억나는 거 따라가면 또 바르게 보는 행위가 흔들려요. 그래서 위망불입, 거짓되고 허망한 것이 전혀 내 생각 속에, 내 관찰 속에, 내 마음 속에 못 들어오도록 한다. 그걸 비유로 해서 벽을 친다. 벽 딱 치면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벽관이라고 그래요. 거짓되고 허망된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딱 바르게 보기만 하라. 그러면 무념청정이 되고, 무념청정이 되면 처음에 이제 육식의 번뇌망상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저장식이 사라지고, 다르게 익어서 나오는 그 이숙식이 사라지고, 그 근본 식종자만 남는데 그 식종자는 무구백정식이 돼서 본래 불생불멸 대광명지하고 딱 합쳐져 가지고 그대로 성불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금강경에서부터 불교의 깨달음 과정이거든요. 자, 또 한번 그 원문을 그대로 한번 석사를 하고 한 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수보리야, 약 보살이 어떤 보살이 이만 항아사 등 세계 칠보로 항아사와 같은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지용보시라도 가지고 보시에 썼다 하더라도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지일체법 무아하야 일체법에 내가 없음을 알아서 득성어 인하면 지혜를 이루면 차보살은 이 보살은 승전 보살 소득 공덕 하나니라. 앞에 보살의 얻은 바 공덕보다 수승하나니라. 낫나니라. 아이고요 왜 그러냐 수보리야. 이제 보살 불수 복덕권이라. 모든 보살은 복덕을 받지 않는 까닭이니라. 수보리 백불언하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되 세존이시여 우나 보살 불수 복덕이니고 어떤 것이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소작복덕을 지은 바 복덕을 불응 탐착하나니라. 탐착하지 아니하나니라. 시고로 이른고로 설불수복덕이니라. 복덕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약보살 이만항아사 등 세계 칠보 지용보시약부유 지일체법무아득성어인 차보살 승전보살 소득공 하이고 수보리 이제보살 불수복덕고 수보리 백보 세존 운하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보살 소작보 불응 탐착시고설 불수복덕. 수고하셨습니다.